베드로 전서 2장 4절 3절부터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담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되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부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장하게 하여 그의 보내신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도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미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개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이해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귀를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빨리 제가 읽었습니다. 읽는 시간이 또 낭비가 되기 때문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떡을 나누기를 원하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 우리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이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또한 주님 앞에 살찜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중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이 한 시간도 크게 두 손 드시고 우리에게 주님이여 모든 집중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우리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랬어요. 그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는데 다 맛은 봤죠. 그런데 그 맛이 뭔지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요리를 하면서도 자기가 요리를 계속 하면서 계속 먹어보니까
나중에는 막 헷갈려가지고 맛이 이 맛인지 저 맛인지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고 이 맛 좀 봐달라. 짠지 싱거운지 또는 뭐 새콤한지 단지 그러한 그와 같이 맛을 다 하나님의 맛을 봐. 하나님의 인자하신 인자가 뭡니까? 인자는 어질 인자이고 그 자비로울 자자 베풀 자자예요. 그렇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정말 그 어진 마음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인자하심이 있는데 다 우리 그 인자하심 따라서 살거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얼마나 그 자비로우신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신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은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의인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또 착한 사람한테도 햇빛을 주시고 또 못된 사람한테도 햇빛을 주시고 초가집에도 눈이 내리고 기아집에도 눈이 내리고 부잣집에도 눈이 내리고 가난한 집에도 눈이 내리고 노숙자의 곳에도 눈이 내리고 저 고대 광실에도 눈이 내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안 베풀어 주는 사람이 없어. 못된 사람 오늘 강도짓을 오는 사람한테도 찬바람은 불어제끼고 착하고 선량한 사람한테도 찬바람은 불어제끼고 하나님은 이토록이나 이 대자연 속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인자하심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비를 부어주시고 비가 제때 알아보세요. 농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해도 배추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 배추가 너무 잘 돼서 가격이 너무 싸서 팔 수가 없다는 게야. 막 너무 싼 게 많으니까. 그렇기에 아예 팔지 말고 끌어묻자 이러면서 막 배추를 안 뽑아내고 다 끌어묻어버려. 배추가 똥값이다. 그래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고 남도록 풍요롭게 해주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옛날에 보릿고개 같이 이러한 곳에 배추가 저렇게 뒤집어 엎을 그런 그것이 되면은 뒤집어 엎으면요 그 배추 주인은 돌 맞아 죽습니다. 왜? 한쪽에서 지금 한쪽 머리에 굶어 죽는데 어떻게 그걸 뒤집어 엎냐. 아무리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에서 그 뒤집어 엎어야 돈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돌 맞아 죽어요. 먹을 것을 그렇게 뒤집어 엎으면 돌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토록이나 하나님은 부어주시고 다 이렇게 주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 하나님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을 하나님은 다 내려주시지만 맛보아서 맛은 다 봤는데 그 맛이 무엇인가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그 내리시는 그 자비가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자비 그러니까 보이는 자비는 무엇이냐 비와 눈과 이 대자연 속에서 내리는 이거 우리로 하여금 우리 육이 묵고 살도록 해주는 건 이거는 보이는 자비예요. 보이는 자비고 보이지 않는 자비는 또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 올 때 그냥 왔는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올 때 여러분들 등들이 전부 다 하나를 달아놨어. 산소 호흡기를 달아놓듯이 산소 호흡기 덩어리 달고 다니는 거 봤지요? 그러니까 산소 이렇게 코를 연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산소가 없는 곳에 들어가서 물이나 아니면 불나는 곳이나 이런 데 그거 산소 호흡기 달고 들어가서 거기서 마음껏 숨 쉬면서 어려운 일을 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천사를 우리 뒤에 다 달아놨어. 천사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천사 눈에 안 보이죠? 영적인 사람이니까 영적인 참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도 내 뒤에 내 수호 천사가 들어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러지 마라 하면서 내한테 그러는데 그런 소리가 또 내한테도 막 들려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말 안 듣고 천사의 말을 안 듣고 수호 천사의 말을 안 듣고 지왕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게 바로 인자하심을 맛은 보았는데 그 맛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지맘대로 살아가고
그 맛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 맛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맛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 맛을 알아야 돼, 맛을.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음식도 맛을 알고 먹어야 돼. 맛이 뭔지 막 그냥 갖다가 막 끓여 넣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황윤주 주사님이 또 갖다 끓여 넣길래 맛을 모르는 줄 알았어요. 맛을 모르고 저 뱃속에서 고파서 저렇게 허걱거리면서 먹나. 대단히 빨리 먹는 거예요. 그래가 사람들이 막 좀 천천히 먹으라고 하는데도 막 그냥 막 또 까먹고 또 잊어버려. 맛을 모르는가 했더니 맛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횟집에 들고 들어가니까 그 회고기가 먹고 싶었는 모양이라. 숟가락을 떠서 아무것도 찍지도 않고 그냥 갖다 퍼먹어. 그래 혼자서 그 한 접시를 다 먹었어. 4명이 먹어야 될 걸 혼자서 다 먹었어. 그래 이렇게 다 맛을 아는 거예요. 맛을 모르고는 그렇게 또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이 살면서 이렇게 이 맛이라는 것이 있어요. 음식 맛도 있지만 주님의 인자하심의 맛을 받는 사람이 있고, 맛을 받지만 그걸 못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맛보았나요? 어느 정도 맛보았나요? 정말 확실한 맛을 받는 사람은 확실한 맛을 받는 사람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을 맛받는 사람은 이 땅 위의 것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 위의 것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맛받는 것, 그것만 더 맛볼라게 해. 그걸 자꾸 맛볼라 하거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참 동안 예를 들어서 매운 풋고추, 저는 같은 경우는 매운 풋고추 가지고 밥을 먹으면 밥이 좀 잘 넘어가. 워낙 이 매운 풋고추가 맛있더라고. 오래도록 매운 풋고추를 만약에 안 먹었다, 오래도록 사고이 안 올라오니까, 그럼 안 먹었다 한참 있으면 매운 풋고추가 좀 생각나는구나 할 때가 있어요. 맛받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매운 풋고추의 맛을 아는 사람. 또 미역국, 얼마 전에 미역국을 들어넣어서 미역국을 한번 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는데 박병자 의사님이 미역국 끓여놓고 갔더라고. 근데 있는 거 모르고 그냥 못 먹었어. 그러다가 내중에 또 나왔어. 어이구, 내가 미역국이 먹고 싶은데 미역국이 나왔네. 그러니까 그게 먹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맛봤는 사람만 아는 거야. 미역국을 한 번도 안 먹어봤는 사람, 풋고추를 한 번도 안 먹어봤는 사람, 알겠습니까? 저 미국 사람 풋고추 맛을 알겠습니까? 미역국 맛을 알겠습니까? 저 유럽 사람들이. 맛봤는 사람만 알아요. 맛봤는 사람만. 그렇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맛받는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진정으로 맛받는 사람은 자기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필요 없습니다. 다 거짓 무더기 같아. 통장에 돈 다 무더기입니다. 그게 뭐냐? 그걸 맛받는 사람은 그 맛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위하여 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돼.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돼.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자꾸 눈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자꾸 나누어주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받는 사람의 행실이야. 자기는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 자기는 아무리 많이 아는 척하고 도가 높은 척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받는 사람은 남을 위하여서 살고 남의 심정을 위하여 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받는 사람은 다 남을 위하여, 몽땅 다 남을 위하여. 꼭 돈 가지고 남을 위하여 합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남을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습니까? 그러면서 행동은 엉망진창을 합니까? 그건 거짓말쟁입니다. 왜? 자, 우리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는 제일 뒤에
300 요한일서 찾죠? 390장 요한일서 3장 13절에 자 요한일서 3장 13절을 찾죠?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자 이제부터 본론이 나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래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없어져. 영생이 생겼다가도 없어져요. 성질을 미워하는 중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뭔가를 도와준 것이 있습니까?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여기 보세요.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궁핍이 뭡니까? 가난함. 아주 대단히 가난함. 궁자가 끝궁자거든. 끝까지 가난함.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속에서 도와줄 마음이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혓바닥으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이런 일을 해야만이 진리에 속해지고 마음이 굳세지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을 하는데 계속 굳세지는 거야. 그런 일을 못하니까 네가 복주가지고 나는 한 일을 못했어.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그래가지고 죄인은 생명 영생에 없는 게 죄인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렇기에 책망할 것이 책망은 누가 합니까? 자기 스스로 하는 거죠.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은 용기와 활기가 차는 거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장에도 그게 있는데 어디 갔나. 여기 있네. 2장 요한일서 2장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여기 이 말씀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욕심이나 부리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 있다. 빛은 무엇이냐? 빛은 진리고 어두움은 비진리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한다고 안 하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속에 거짓말하는 자로 저를 아노라 하고 4절에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 계명은 뭐냐면 사랑하라 하는 계명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다 하는데 형제가 지금 밥 굽고 있는데 집안 묻고 지 것만 자꾸 꾹쭉 앉아있으면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장이가 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고 거기에 생명이 영생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에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깨달은 사람만 손들고 하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받는 사람이 맛봤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거짓말장이요.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요. 자기는 영생 얻다고 감질이지만 영생이 없는 자요. 지옥 가는 자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기고 영원히 살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받는 이러한 그 삶이 오늘 우리들이 이 삶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삶을 실천하지 못하면서 나는 인자하심을 맛봤어. 나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야. 나는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다 개코 같은 소리입니다. 그것이 아니다 이거야. 누구든지 나는 도가 많아. 다 개코 같은 소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다 내놓고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거짓말쟁이가 안 되고 빛 가운데로 다니고 영생으로 다니는 영생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 3절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만 말을 다 하면 무슨 소용이십니까? 아는 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면은 그게 실천이 되어야 되는 거야. 실천이 되고 줄 줄을 알아야 되고 내놓을 줄을 알아야 되고 내 안에도 한 숟가락 있는데 한 숟가락 다 나 안 먹고 남 줄 수도 있는 거야. 몽땅 끄라고까지가 말로만 사랑한다 덥게 한다 이라 저리라 이거는 다 거짓말쟁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다른 말이 없어요.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것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려오면 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상수리나무 밑에 앉아있다가 막 머리에 먼지를 일으키면서 사람 3시간 열심히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더위에.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일어나면서 그 사람들한테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면서 우리 집에 부디 들어와서 처음 보는 내안 보고 길 가는 사람한테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발을 씻으시고 그늘에 앉으시고 더위를 식히시고 그리고 제가 준비해놓은 이 음식을 좀 잡수시고 쉬다가 가십시오. 길 가는 사람한테 그럼 아브라함이 그 사람이 천사인 줄 알았습니까? 길 가는 사람인 줄 알았죠. 그냥 새 남자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 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고 선택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전부 저것만 끌어안고 앉아가지고 막 이카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사를 만나며 일반 사람한테도 못하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때부터 이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뭐냐? 나그네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집 안으로 불러들이고 나그네를 데리고 사는 게야. 그러한 사람이 자기 집에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의 그 마음의 씀씀이라 이 말입니다. 씀씀이. 마음 씀씀이가 개코 같으면 그건 아프다니다. 은혜를 받았겠지만 내놓지는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에 그리하라. 뭘 그리하란 말입니까? 그리하라가 바로 지금 제가 말하는 모든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리하라. 오늘도 여러분들은 자,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어. 자, 자연계의 이것을 보고 이걸 보고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안 믿는 사람이든지 믿는 사람이 전부 다 이 일반 은총 안에 살아가고 있어. 햇빛과 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처님이 만들었습니까? 부처님이 햇빛과 비를 만들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데도 없습니다. 팔만대장경 다 들춰보세요. 부처님이 햇빛과 비를 만드는 곳은 없어요. 햇빛과 비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천지강사를 다 들춰보고 영계를 들춰보고 어디를 들춰봐도 햇빛과 비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만민이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막 처먹고도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배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일반 은총 나는 맛보았어. 손 들으세요. 안 들면 전부 다 역적이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맛보았어. 손 드세요. 이거는 필수적으로 손 들어야 되는 게야. 왜? 막 봤거든. 그건 자타가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공기 가지고 여러분의 콧구멍에 숨을 쉬고 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 이 콧구멍에 숨 쉬고 햇빛을 보고 비를 맞고 바람을 맞으며 이렇게 농사를 지으며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안 돌봐주시면 농사가 됩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대로 녹아내립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만 봅니까? 배불리 먹고 살지. 맛만 보나 맛보는 거하고 배불리 먹는 거하고 틀려. 우리는 막그냥 아예 배불리 먹고 살아가고 있죠. 숨을 마음껏 안 쉬면 어떻게 삽니까? 운동해도 무슨 운동이 제일 우리한테 필수적입니까? 숨쉬기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숨쉬기 운동은 0.1초도 안 하면서 죽어. 사는 이유가 숨쉬기 운동 때문에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기를 가지고 숨을 쉬고 살잖아요.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내려주시는 비를 맞고 그 비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살잖아요. 그 비가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대로 막 헐떡거리고 죽습니다. 우리는 비와 물이 없으면 헐떡거리고 죽어. 그렇게 이렇게 비와 물이란다. 비와 바람이 없으면 비와 바람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 그리고 빛을 가지고 살아. 햇빛, 달빛, 별빛, 맘 모르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게 다 우리를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이런 여러 가지 자연 녹색을 주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반 은총의 맛이에요. 다 같이 일반 은총의 인자심의 맛. 그 안에서 우리가 산다. 이거예요. 이게 그거 간단하게 말해서 일반 은총 이렇게 내절을 말하는 게 일반 은총의 인자심의 맛. 그리고 그걸 갖다 그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특별 은총이 있어. 일반 은총이 있다면 특별 은총이 있어요. 특별 은총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이게 신학적 공부예요. 엄밀히 말하면 제가 말하는 건 다 신학적
공부예요. 특별은총은 뭐냐? 특별은총은 이 세상 사람들은 맛보지 못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한테만 특별히 주시는 은총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 그게 바로 또 주의 인자하심의 맛인 거예요. 이 인자하심의 맛이 그 특별 은총 가운데, 자, 또 이번에는 또 어떻게 말해야 되나? 특별 은총 속에, 다 같이, 특별 은총 속에, 특별 은총 속에서의 주의 인자하심의 맛. 그것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의 맛. 이 특별 은총에서는 그거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시는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만 손 들으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손 들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주의 사랑 가지고 나는 삽니다. 주의 사랑 먹고 삽니다. 주의 사랑 맛보고 삽니다. 그 맛 가운데서 삽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맛받는 사람들은 이거예요. 그렇게 주의 인자하심을 맛받는 사람이 해야 될 그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그래 처음에 믿는 거죠.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들고 있는 책에서 앞으로 조금만 나가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이 아니고 후서 같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니라가 있는데 3장 2절이가 3장 어디 있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전서에서 자꾸 3장 여기 있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자꾸 전서라고 하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지금 우리는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뭐 현재는 별로 없습니다.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이 조금씩 동동도는 미약하죠. 그렇지만 미약하든 위하든 이 불신자와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섞여 사는 속에서 우리를 건지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죠.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 다 같이 믿음은 여기 있죠. 3장 2절 뒤에 두 번째 줄에 다 같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다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아니야 했어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야.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야만이 믿어져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아무 말 따라하는 사람은 안 믿는 거야.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은혜를 그 특별 은총을 못 받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된 사람은 특별 은총을 받은 거예요. 특별 은총. 자, 뭐든지 특별한 것이 좋습니까? 일반 것이 좋습니까? 특별한 게 좋으면 의지가 좋으면 안 해. 자, 그러면 이 숨쉬기 운동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햇빛과 비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이런 일반 은총도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거늘 하물며 이 특별 은총 속에서 믿음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걸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일반 은총 많이 받고 숨 많이 쉬고 백살을 산다 할지라도 성경에는 말합니다. 시편에서 천년의 갑절이라 했어.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그거는 전도서에 썼겠죠.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해도 그건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천년의 갑절이면 몇 년입니까? 천년의 갑절은 2000년이야.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 그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숨쉬기 운동을 아무리 하고 해서 천년의 갑절 2000년을 산다 해도 특별 은총을 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다면 천년 이후에는 뭐가 구약했단 말이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이것은 얼마나 중요하냐. 믿음이 있음으로써 지옥 갈 것을 지옥을 가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반 은총을 받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일반 은총 속에만 있으면서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이건 천년이 아니야. 만년을 그걸 갖다가 행복하고 평화롭고 기쁘고 즐겁게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있어야 돼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특별 은총인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이 있노라 하고 사랑이 없으면 그건 거짓말장이다. 조금 전에도 그랬죠. 거짓말장이라고.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어두운 가운데 다니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믿음 없는 사람의 행실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 분명히 사랑을 하게 되어 있어. 그 다음에 믿음 다음에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무엇이냐? 내 창자라도 다 내줘야 돼. 창자라도 내줘야 되는 판에 물을 끄라고 앉아가지고 움키고 앉아있으면 됩니까? 다 내놓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자비로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으로 다시 와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다 같이 그리하라. 그리하라가 뭐예요? 실천하라. 무슨 실천? 믿음의 실천, 사랑의 실천, 자비의 실천, 베푸는 실천, 이 실천을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본을 누가 보여주셨느냐?
이제 이 4절부터는 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예수님이 사람에게 버림바가 됐죠. 그래서 십자가 사형틀에 얹어졌죠. 그래서 십자가 사형틀에 얹어져서 버림바가 됐어. 그런데 사람한테는 버림바가 됐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 산돌. 그 예수님을 보고 산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많은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에 대한 이야기. 자, 우리 다니엘서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구약 성경입니다. 다니엘 에스겔 그렇게 구약 성경 끄트머리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 3장 다니엘 2장이네. 2장. 자,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저 바벨론 왕인데 그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꿨는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갔었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나라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할 때 다니엘이라는 이 청년도 신앙이 좋지만 나라가 범죄하니까, 지금 개인 범죄가 아니고 나라가 범죄해서 나라가 멸망해서 그 포로로 다 끌려갈 때 의인도, 나라가 멸망하면 의인도 끌려가요. 그래서 그 의인이 글로 끌려가가지고 자기는 의인이니까 그 바벨론에 오만 거 부정한 거 다 먹는 거 안 먹고, 그러니까 정한 것도 안 먹고 채소만 먹고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이방으로 끌려가는 다니엘한테도 많은 그 은혜와 은총을 줘가지고 꿈을 해몽하는 것을 주고, 남이 꿨는 꿈을 본인이 꿈 이야기를 안 하는데 남이 꿨는 꿈을 자기가 이야기해줘요. 자기가 이야기해주면서 그 꿈에 대해서 그 꿈 내용을 이야기하고 해몽까지도 해주는 아주 정말 대단한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왕이 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나 희한한 꿈을 꿨다. 내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박사나 전쟁이나 다 나와서, 꿈 해몽가들은 나와서 내 꿈을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그 다른 박사들이 박사가 한다고, 저는 전문 박사가 아니고 점치는 사람을 보고 박사라고 해요. 그래서 그 박사들이 꿈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죽여버리려고 할 때 다니엘이가 그때 이제 늦게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 다니엘이가 기도를 하니까 남이 꿨는 꿈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와서 말하는 게 다니엘 2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이가 하는 말이에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제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자기가 아니고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이 신상이 하나 섰어. 그 우상 덩어리가. 그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이제 우상을 만들었는데 머리는 뭘 가지고 만들었냐? 정금을 가지고 머리를 만들었대.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발이 진흙하고 철까지 있는 발 해가지고 한 우상이 쭉 서가 있는데, 그런데 또 왕이 보신즉, 이 34절에 여기 문제예요. 여기 이제 핵심이에요.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지만 여기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저절로 사람의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신이 떠인 돌은 무거우니까 다 땅바닥에 굴러다니겠죠. 나아져 있거나 굴러져 댕기거나 돌은 그래요. 그런데 이 돌은 나아져 있는 게 아니고 굴러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떠가 있어. 떠 있는 거예요. 떠인 돌이 공중에 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그 우상의 신상의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놨는 발을 팍 쳤어요. 그러니까 그 발이 팍 발을 부서뜨림에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발이 부서지니까 위에 것이 넘어지겠습니까? 안 넘어지겠습니까? 넘어지죠.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제 여기까지는 꿈약이에요.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는 꿈약이고 36절부터는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꿈이 이러한즉 내는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왕이요.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이제 이 사람이 제국나라 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국나라가 제일 처음에는 그 크게 금나라같이, 그 다음에는 제국나라가 은나라같이 조금 못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는 또 동나라같이, 노시 동이거든요. 논나라같이, 그 다음에는 철나라같이 이렇게 역사가 이제 그렇게 세계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해요. 철나라는 헬라 시대가 부르고 철나라로 해요. 그러다가 이제 헬라 시대 이후에는 헬라 나라와 그 진흙의 나라가 또 이제 같이 진흙의 나라는 이름 없는 나라죠.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온 세계가 이제 섞여서 살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거예요. 그래서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요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같으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가락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으리이다. 이게 이제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이제 44절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받는 것 같이 떠인 돌이 이제 떠인 돌의 해석이 44절이에요.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는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떠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확실하니이다. 그래서 44절에 이 열왕의 때에 열왕의 때가 언제냐 그 옛날 헬라 시대 때에 열왕의 때가 있었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열왕의 때가 올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열왕의 때예요. 왜 열왕의 때냐? 저 EU 국가가 지금 저 열나라가 지금 저렇게 있잖아요. 그걸 보고 열왕의 때라고 그러니까 지금 때는 누구의 때냐? EU 국가의 때예요. EU 국가의 때에 뜨인 돌이 와가지고 모든 것을 쳐 없앤다고 해서 왕이 45절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지력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함께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제 하늘의 하나님이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한 나라는 무슨 나라냐? 천년 왕국의 나라예요. 천년 왕국의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거는 영원히 망하지 않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 영원히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를 다 쳐서 멸하고 다 같이 영원히 설 것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설 것입니다. 이러한 이러한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이제 주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 자, 그럼 다시 돌에 대해서 떠인 돌. 자, 베드로전서 2장에 와서 다 같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돌도 그냥 돌이 아니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예수가 뭐냐? 보배로운 산돌이에요. 보배로운 산돌. 그래서 예수에게 나와야 돼.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에게 우리가 너희도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뭐 해야 되느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신령한 집은 뭐예요? 우리 몸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온갖 이렇게 하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려야 돼요. 이거는요 그런 신령한 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령하고 싶다면 이런 모든 세상적인 더러운 것들은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끊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신령한 집.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지금은요 만인 제사장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돼야 돼요.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 드리지만 남을 위해서도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는 뭡니까?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만인 제사장이 된다 하면 남편의 죄를 위하여, 아내의 죄를 위하여, 자식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 심령이 주님을 믿지 않으면 죄인이 된단 말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그거, 아무리 나는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주님을 안 믿으면 그건 죄인이에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주님을 안 믿으면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보배로운 산돌 같은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줘야 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돼.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거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보배로우신 산돌 같은 예수님이 되지도 못하는 것이고, 은혜를 받은 것도 못되고, 아까 전에도 성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는 그건 거짓말쟁이고, 이 거짓말쟁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그 모든 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누구든지 미워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주고, 또 여러가지 내 중요한 것을 다 도리어 나누어 줄 줄 알아보세요. 예쁜 사람한테만 자꾸 주지 말고, 미운 사람한테도 주고 미운 사람한테도 사랑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맨날 원자 밉다 하고 욕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좋은 것이 있으면 줘보세요. 전부 다 막 통장 들고 앉아가지고 자기 것 만들어가고 우야겠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다 내놓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그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지켜주시고 그래 너는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아들이다가 정확해. 하나님 앞에 다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게 이제 점점 신앙의 경도가 올라가는 거지. 경에 기록하였으되 경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구약 성경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담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 말씀이 어디 있나? 그 말씀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라는 말이 뭐냐?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조그만 집 짓거나 이런 것에는 모퉁이 돌이 없어요. 모퉁이 돌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큰 집을 지으면 저도 이 모퉁이 돌 만들려고 하다가 대리석 그거 하나 해가지고 글을 박아 열라고 하다가 아직 빚을 다 못 갚아는 관계로 아직 안 쓰는데 큰 집을 짓고 나면 이렇게 해가지고 대리석에다가 이 집은 몇 년도에 누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집을 하려고 그래 했으며 또 몇 년도에 시공을 했으며 착공식을 했으며 몇 년도에 중공식을 했으며 이렇게 쭉쭉쭉쭉 그 있었던 그 집 짓기까지 있었던 그 집 하나가 태어나기까지 생겨나기까지 그 돌멩이에다가 기록을 쫙 해가지고 한쪽 옆에 딱 갖다 세라는 거 받는 사람만 손 들고 안 해. 아멘. 그런 거 받지요. 아멘. 그게 모퉁이 돌이에요. 그걸 보고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 모퉁이 돌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돌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모든 경력을 구약 경력, 신약 경력, 요한계시록 경력 이 모든 경력을 예수님이 다 갖고 계신다. 그래서 몇 년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몇 년도에 어떻게 하셨고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엘리야를 이 땅에 몇 년도에 보내셨고 엘리사를 몇 년도에 보내셨고 이렇게 해서 모든 선자들이 왔고 그 다음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고 그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령한 진리의 전당 전당의 세계 우리는 이 개인 집을 말하지 않습니다. 개인 교회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전 세계의 진리의 전당이신 예수님 자체가 진리의 전당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진리의 전당이 되시고 예수님 자체가 모퉁이 돌이 되셔가지고 거기에 다 기록이 되셔가지고 그 예수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보면 이 하나님의 진리의 전당이 전 세계적 진리의 전당이 어떻게 되는가를 그거를 알게 되어지는 그게 바로 모퉁이 돌이다.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이해되는 사람만 손들고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모퉁이 돌이신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하셨어요. 택했다는 말은 하나 있는 것에서 택합니까? 아니죠. 여럿이 있는 데서 그 중에서 너 하고 택한 거예요. 오케이? 아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 말은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택하셔가지고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 예루살렘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담지 아니하리라. 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담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뭘 믿느냐? 모퉁이 돌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어라 허락해 놔셨기 때문에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건축자는 누구냐? 신앙의 건축자들이에요. 신앙의 건축자들은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신앙의 그것을 이렇게 했어. 이 사람은 왜 이거를 이렇게 켜놓고 또 예배도 안 드리고 어디로 나갔어? 저쪽 구석에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래서, 그러한 그 건축자들, 그러니까 신앙의 연구가들, 건축자들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의 연구가들, 바리새인이요, 장로들이요, 서기관들이요, 또 연구가들이요, 신앙의 연구가들이요, 제사장들이요,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버렸는데 예수님은 그 돌이 뭐가 되느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어. 모퉁이에서 이 모든 것을 신앙의 아브라함부터 창세기 때부터 또는 예수님 그 오시는 때부터 모든 기록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통달자가 되셔서 머릿돌이 되셨다. 이 머릿돌을 보면 통달이 되거든요. 다 알게 되니 이 집이 그렇게 세워졌구나 하고 알듯이 이 신앙의 세계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예수님을 보면 다 알아지는 이런 일이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라는 말은 이제 일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별 은총, 보이지 않는 그 은총을 부어주는데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 은총만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한국 음식 김치 맵고 짜죠. 김치 또는 된장 우리가 이런 것을 토속적인 음식을 이렇게 먹다가 저 유럽으로 여행을 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여행을 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전 세계가 다 하나로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뭐 한국 음식이 있어서 찾아 먹으면 되긴 하는데 만약에 못 찾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 가면은 무슨 고기 무슨 기름 니글니글 치즈와 버터와 이런 것만 거기에는 있어요. 부드러운 음식.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맛있다 하고 먹었는데 하루 먹고 이틀 먹으니까 3일째 되는 날은 지겨운 거예요. 우리나라 음식 칼칼한 거 좀 먹고 싶다. 이런 것이 생겨. 그러면 거기 아무래도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같이 안 받아들이는 거와 같이 우리가 한국의 칼칼한 음식만 먹다가 유럽의 그 니글니글한 것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걸 우리가 계속 먹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엄마 우리나라의 그 김치와 고추장과 또는 뭐 김과 이런 것을 좀 보내줘. 내가 그거 여기서 도저히 못 먹고 살겠어. 한때는요 학생들이 아우성을 쳤어요. 요새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그것도 다 그렇게 있는데 이제 장사꾼들이 가가지고 다 펼쳐놓고 팔죠. 옛날에 장사꾼들이 가기 전에 상업가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못 먹어. 이 육적 음식도 먹던 것만 먹게 돼갔어요. 이게 습관이야. 그런데 영적인 이 특별 은총 가운데 들어온 사람도 그래요.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제사 지내고 이 세상 풍속과 이 세상 학문을 따라서 이 세상 육적인 것만 몸에 푹배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신령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나 이 정숙한 모습이 몸에 안 배이는 거예요. 맨날 술 먹고 날라리로 뛰어다니고 왜 하고 막 그렇게 살다가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이게 그 몸에 안 맞는 거예요. 도저히 이것이 안 된다. 나는 다시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내 맘대로 망망이같이 뛰어다니던 그런 삶으로 나는 다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다 같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니라. 아니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몸뚱아리는 몸뚱아리는 이게 아니야. 뛰어나가가지고 망아지 제주도 망아지같이 뛰고 싶어. 술 먹고 광편을 부리고 싶어. 술 먹고 하고 싶어. 가서 제사 지내고 싶어. 추석날 가가지고 깽가리 날리고 싶어. 음력 설날 가서 깽가리 치고 싶어. 귀신 떡다리 지신밟기 하고 싶어. 이런 것으로 차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차가 있는 게 고요히 앉아서 성경을 보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때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의 것을 갖다 위대한 것을 연구하고 앉아있으려 하니까 허파가 뒤집히는 거야. 또다시 일어나야 돼요. 이래가지고 신앙이 자꾸 매디가 지는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뛰어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또 믿으니까 들어오기는 하는데 또는 도저히 몸뚱아리는 말 안 들어주고 마음도 말 안 들어주고 이런 일들이 줄줄줄줄줄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딪히는 예수를 믿으려고 할게 부딪혀 싫어 이거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추석은 지내지 말라는 거야. 왜 이 귀신 떡다리에 그 모든 우리의 이 날과 달과 절기를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이제 막 아직까지 깨닫기 전에는 의문과 캐션 마크가 뻥뻥뻥뻥 있으니까 몸뚱아리는 옛날에 캔슬하스라 놀고 싶은 대로 자꾸 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거치는 반석도 돌이잖아요. 큰 돌. 거치는 반석이 이 돌은 왜 여기 있는 거야. 내가 그를 평탄하게 저러 세상길로 쭉 갈락하는데 왜 이 돌멩이가 자꾸 내 앞에 발로 밟히는 거야. 내 앞을 왜 가로막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약과 선의 싸움.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다같이 예수님은 산 돌이시다. 산 반석이시다. 생명의 반석이시다. 그런 예수님을 자꾸 이제 예수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고 거치고 이렇게 되는 거친다는 말은 뭐예요? 걸거친다 이 말이에요. 걸거치는 거예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그래서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 돌멩이들은 뭐냐? 우리가 왜 부딪히고 거치지느냐?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엎어지고 걸거치고 그렇게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반석에 가가지고 의지를 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큰 축복, 영원한 축복이 내려질 건데 이 영원한 축복을 받기 전에 그 거치는 것과 부딪히는 것과 걸거치는 것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의 이 육적 요소의 인생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순종치 아니하므로 다같이 내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 돌 때문에 이 반석 때문에 넘어진다. 이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비질리에서 불러내어 사망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예수의 기이한 빛에 진리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아름다운 진리를 아름다운 생명을 아름다운 구원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 불쌍히 여김을 얻지를 못하였더니 이제는 불쌍히 여김을 얻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뚱아리는 자꾸 뛰어나가고 싶지만 그래도 참고 이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거치고 부딪히고 긁어치는 예수의 우리 인생의 내 안대로 사는 인생 속에 예수님이 고요히 이제 서서히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서서히 내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그 주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의 모든 육적인 것은 끊으세요. 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에 그 덕에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삶의 사람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는 칼칼한 음식을 먹던 사람이 니글니글한 것을 그 맛을 오래 살면 맛을 들여지게 돼요. 오래 살면 니글니글한 것을 맛보게 돼. 그리고 저 미국 사람들도 그래요. 처음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김치를 먹으니까 막 난리를 나고 고추장을 먹으니까 난리를 쳤지만 오래도록 사는 선교사님들은 지금은요 아주 고추장을 좋아하셔요. 김치를 좋아해 선교사님들이. 그 미국 선교사나 영국 선교사들이, 그 프랑스 선교사들이, 그 사람들은 유럽 음식만 먹던 사람이 한국 음식도 아주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되어졌어. 이와 같이 우리들도 망나니 같이 살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와서 이 진리의 말씀에 푹 젖어가지고 진리의 도의 사람이 되면 이제 육적인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큰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다 같이 너희가 사람들의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맛을 봐야 돼요. 맛을 안 먹으면 안 돼.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실천하라. 이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10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내일 다시 11절 말씀도 드리겠습니다.